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좋은 귀하신 분, 주는 좋은 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좋은 귀하신 분, 주는 좋은 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에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올라가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장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요 1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절의 그날과 2절의 그날은 완전히 상반되어지는 날이죠. 1절의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 2절의 그날은 하나님의 회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심판과 회복, 징계와 정의의 회복이라고 하는 상반되어지는 두 가지 성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치죠.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 나쁜 놈들에게는 혼나는 날이면서 또 피해자나 그 나쁜 놈들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대항했던 착한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나쁜 놈들이 혼나는 것을 구경하는 속이 시원해지는 날, 정의가 세워지는 통쾌한 날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선지서에는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날의 의미인데요. 그러나 종말론적인 의미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세상 마지막 날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안 되고요. 적어도 세 가지 시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시점, 직접적인 시점은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판이 임하는 때를 말합니다. 이사야나 선지자들의 시점으로 본다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 또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때, 바로 그 날이 그날이죠. 그리고 보다 본질적인 그날의 시점은 메시아가 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날입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의 날처럼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메시아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즉 두 개의 시점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그날 또는 마지막 때, 그리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듣게 되어질 텐데, 그럴 때 이 날은 단순히 유다가 징계받고 멸망당하는 그런 날로만 이해하지 말고, 또 다르게는 세상 마지막 때로만 생각하지 말고 1차적으로는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이 그날은 메시아가 임하는 날, 더 나아가 이 세상 역사를 심판하는 때, 그때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계속 봅니다. 1절을 봅니다. 1절은 여인들의 비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 여인이 한 남자에게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제발 자신들의 남편이 되어달라,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3장 25절, 26절에서 이미 한번 표현한 것처럼요, 여인들의 비극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남자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이것이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교만하여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이 세상의 것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의지하였던 것으로부터 실제로는 나중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4장의 핵심은요, 이제 2절부터입니다. 2절에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절의 그날이 징계의 심판의 그날이었다면 2절의 그날은 회복과 소망의 그날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돕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런데 이 그날이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해야 이 그날이 올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으면 희망이 우리의 것이 되지만 이 희망을 놓쳐버리면 이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오직 징계와 심판의 그날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그날을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력을 다해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1절에 절망과 심판의 그날은 물러가고 2절에 희망과 회복의 그날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그날이 희망의 그날, 완전한 회복의 그날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희망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2절 다시 초반부를 읽어보면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여기서 주님께서 돋게 하시는 싹, 개역개정역에서는 여호와의 싹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얼핏 이해하기에는 유다인 것 같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하는 것 아닌가라고 이해하기 쉬운데요. 물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여호와의 싹은 본질적으로는 메시아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싹이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즉 진정한 회복과 소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회복은 유다가 멸망당하지 않는 것 또는 멸망당한 그 상태로부터 다시 강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진짜 회복이 아니라 뭐가 진짜 회복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 그래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진정한 회복과 소망의 시작이요, 뿌리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과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돈과 건강의 회복이나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을 진정으로 회복시키고 소망을 주는 원동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싹이 심겨지게 되고 그 싹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또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진짜 회복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미 소망과 회복의 강력한 씨앗이 심겨졌으며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있는 건지 아닌지 긴가민가하고 좀 잘 모르겠다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또 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싹이 자라고 그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진짜 이제 회복과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떤 회복과 어떤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까? 먼저 2절 후반부를 봅니다.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고 3절입니다.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요.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세 차례의 침공을 당하고 함락을 당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사람들, 오늘 3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야말로 찌끄러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남았어요. 좀 괜찮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갔거든요. 그리고
그들은요, 진짜 지독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정말로 악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과 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거룩하다라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달라진다라는 거죠. 은혜가 임하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그 마음에 심게 되고 자라게 되고, 그러면 아무리 못난 사람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도 다 용서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4절을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어떤 회복의 은혜가 또 임합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는 영과 불의 영, 개역개정역에서는 소멸하는 역, 즉 불태워버리시는 영으로 임하셔서 죄악을 그 찌꺼기까지 완전히 제거하시고 그리하여 더러움을 씻기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순결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회복은 그냥 옛날 죄만 씻음받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죄를 용서받고 계속 그 죄에 붙잡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진짜 용서는 죄를 씻음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죄에 대하여서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죄에 이제 더 이상 호락호락 당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진짜 회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덮개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의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비신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옛날 광야 시절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죄를 씻기고 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의 용서를 받은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뭘 알게 됩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덮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싸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옛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도 같은 인생의 열기가 우리를 덮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뜨거움은 물러가고 한순간에 얼음과 같은 밤을 만난다 할지라도 겨울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추위를 녹일 따뜻한 불기둥이 되어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습니다. 사장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날은 이제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된 그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소망과 회복의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의 진정한 그늘과 피신처가 되시는 여호와의 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날마다 모시며 살아감으로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소망과 회복의 기쁨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소망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소망의 씨앗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합시다. 우리 주님을 만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입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성도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어제 금요일부터 내일 주일까지요.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평신도 세미나가 있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사랑을 담아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